신명기 3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으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우리 오늘 4월 첫째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당연한 것에 대한 부분을 붙잡았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부터 받으라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많이 필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 많은 걸 얻어야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복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응답받을 것 같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복 달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복 받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결국은 복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저래 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이래저래 내가 했으니 헌신했으니 복 주세요. 입에 붙은 기도가 결국 복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사업이 잘 성되게 해주시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성경에는 그럼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을 딱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복의 개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잘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복은 결국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왜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돈이 생기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모르고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 인간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니까요. 함께하는 복.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자 되겠다 하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로 인해 복음이 온 사방에 증거되게 하겠다. 네가 복음 아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갔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은요, 임마누엘이고 이 안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축복은 이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릴 때 따라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 달라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갖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따라오는 인생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말씀 안에 다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 속에 다 있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 말씀 잘 들었더니 내가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학업이 응답받고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입니까? 그게 세상적 기준 아닙니까? 성경 인물들은 그러면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잘 됐죠. 그 마인드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모세가 유언을 남겨요. 12지파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계속해서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모세도 똑같이 그냥 복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 얘기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대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요.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라고요. 그 영적 상태가 되면 이 복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솔직히 복 구하지 않아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오늘 그 복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먹고 살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을 볼까요? 하나님은요 처음 순간부터 교회를 통해 복을 주셨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 아담 하와가 이룬 그 집단을 다른 말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드셨죠. 직접. 그게 교회와 가정이었어요.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복받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니까요.
여기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갈 때 성막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복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다면 어떻게 됐죠? 성전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똑같이 복되게.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그 교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복받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인도받아 복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함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가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가 뭡니까? 예,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때 복을 받아요. 왜죠? 인도받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따라 인도받잖아요. 그러니까 복받는 거예요. 절대 나를 영적으로 죽이지 마세요. 왜 오늘 나의 감정과 생각을 사단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으셨는데요. 교회를 통해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정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 주시잖아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왜죠? 가정교회라니까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가정이고 내 와이프고 내 남편이라 생각하니까 문제고 사건이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교회라니까요. 가정이. 우리가 말씀 받는 이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를 통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역에 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인도받으면요 그 모든 게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 게 어디 있죠? 성경에 정말 많이 써 있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삭이 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는 흉년 오니까 못 살겠어 하고 그랄로 내려갔어요. 가정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다니까요.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그게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교회 축복을 회복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리브가를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면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드디어 그 땅에서 교회를 회복해요. 아,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구나. 거기서 내가 예배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13절에 보면 거부가 돼요. 19절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었더니 29절에 보니까 불신자 왕 엘리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가 얘기했다니까요. 너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불신자가 볼 만큼 복을 받았다.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삭의 다른 관계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회복했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죠. 교회부터 회복하세요. 교회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적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을 오히려 막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을 받을 주인공으로 레위 지파처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글이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레위, 베냐민, 요셉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전부 우리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면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레위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주셨대요. 이게 축복의 첫 번째랍니다. 우림과 둠밈이 뭘까요? 이게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린 패를 차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인지 돌인지 모르겠지만 2개의 돌을 품 안에 넣고 있었답니다. 이걸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할 때 꺼내보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뭐가 하나님 뜻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걸로 판단했다라고는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복음적 기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받는 그 기준. 이게 레위 지파에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림과 둠빔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축복.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놓쳤을 때가 나와요.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사, 무리바 이렇게 나오죠. 마사라는 것도 무리바라는 것도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퉜던 장소입니다. 마사에서는 그래도 레위 지파가 모세 편을 들었는데 무리바에선 모세 편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때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마사에서는 끈에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무리바라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 봤어요. 내 생각에 옳은 걸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놓친 거죠. 모세를 택했으면 레위 지파가 끝까지 복 받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품속에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언제든 꺼내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을 받을 기준을 주셨어요. 이익 손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익이고 손해입니까? 당장에 돈 많이 벌면 이익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내 현장에서 꺼내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교회 축복을 놓치지 말라. 나의 예배를 회복해라. 진짜 하나님 주신 우림과 둠밈 나의 기준을 갖고 복받을 응답을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복받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복을 받을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여러분 품속에 주신 그 우림과 둠빔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진짜 안에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통해서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바꾸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현장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게
현장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을 내가 받은 적이 없고. 여러분, 근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요셉을 예를 들 거예요, 제가. 요셉은 당시에 교회도 없었고 강단 말씀 받은 적도 없었고 같이 포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현장에서 최고 응답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이 현장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은 당연한 현장이요, 필요하니까 주신 현장이요,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현장이라고 본 겁니다. 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실수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주신 과정으로 이 현장을 주셨다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속지 않은 겁니다. 매일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복을 받다니까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달랐다니까요. 역시 요셉은 믿음이 달랐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기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림과 둠밈이 같은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3절, 복의 근원의 언약. 그 말씀,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게 딱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있든 노예로 끌려가든 나는 복의 근원, 당연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현장,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시겠구나. 창세기 26장 22절 르호봇의 말씀도 요셉이 붙잡았겠죠. 다 아니까요. 요셉이 들었으니까. 르호봇이 뭔지 아십니까? 다툼이 그치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근데 그 싸우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를 안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을 베델로 만드십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요셉은 교회 안 갔지만요, 매일매일마다 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 현장에서 복 받을 짓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걸 했어요. 노예니까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이니까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복 달라 한 적 없는데 복 받았다고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1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있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어라고 현장 주신 게 아닙니다. 복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복 말이죠?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 현장, 임마누엘을 두고 진짜 간절히 응답받을 현장,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기도의 현장으로 주셨다니까요. 암만 복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각은 불신자인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될까요? 늘 그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물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현장이라니까요. 24, 25 영혼의 현장이라니까요.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주신 과정 현장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 복받았던 이유입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자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현장의 복을 받았어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현장에서 그의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요, 안전히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했잖아요. 어깨 사이에 이 말은 어깨가 힘을 발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오는 자, 이 말입니다. 이게 베냐민이 받은 축복입니다.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어떤 현장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능력을 발할 자. 이게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돈을 얼마 받느냐,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베냐민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린 자는 성공했고요. 누리지 못한 자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게 베냐민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베냐민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2명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요, 당대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멋있고 능력 많은 사람이었는데 왕이라는 최고의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제일 시달렸습니다. 어떻게든 아들 왕으로 만들어 보려고 다윗을 죽여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결국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살했죠. 창에 찔러서 죽였잖아요. 복받은 자인데 사울왕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복음 몰랐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안 삼았죠. 보고 말았는데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복받을 짓을 못한 겁니다.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 인도를 못 받으니. 근데 이 사울왕과 다르게 베냐민의 후손으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드립니다. 현장에 눌리지 않았다니까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쌓이지 않는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린 게 바로 바울입니다.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누린 당연한 절대적인 것을 한 사람은 응답받고요. 아닌 자는 실패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우리가.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눌리지 마세요. 내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람 현장에서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냐민 지파로 부르셨다니까요. 그의 곁에 있을 때 안전히 거하는 자, 그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깨에 나오는 그 능력을 발휘할 자. 왜 속습니까 자꾸? 복받을 생각과 행동을 하시라니까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간 워낙 내 생각에 잡혀서 다른 길로 가서 복을 못 받은 뿐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말씀에 인도받아 복을 받는 자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돈이나 내 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장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이요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냐 보면요 13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문이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셉이 있는 곳이요 사막입니다. 사실은 사막의 모든 물은 요셉한테 모일지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4절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태음은요 달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빛을 받아 자라는 모든 곡식 산물이 전부 요셉 걸로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산의 산물은 산에 나는 것들이겠죠. 작은 언덕은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길렀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곳이 바로 작은 언덕입니다. 이 모든 게 요셉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모든 은혜가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전부 좋은 건 요셉에게 갈지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물론 우리 압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최고로 응답받아서 총리가 되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진짜 이렇게 최고 응답받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말에 있어요. 요셉은요, 항상 어디에 중심이 딱 있었느냐? 후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요, 후대 때문이에요. 후대. 미래 때문에. 어디 써 있느냐? 창세기 45장 7절.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후대들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은 후대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요, 항상 여기 생각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요셉에게 먼저 달려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가짜로 얘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너한테 형들 잘 간수하라 했다라고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축복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내가 총리가 됐고, 왜 내가 애굽에 왔고, 왜 내가 그 고생을 했는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렘넌트입니다. 후대.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부어주시겠다 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잖아요. 다 주겠다는 겁니다. 왜 12제자 중에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야, 돌아와라가 아니죠.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후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을까요? 큰 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복받아야 됩니까? 후대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후대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어떻게 후대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안 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의 응답을 누리며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력이, 오늘 요셉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응답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다 안 준다가 아닙니다. 축복을 가장 먼저 시작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야 돼요. 날마다 본과 말씀으로. 이게 축복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 달라는 기도 할 수 있죠. 해야 됩니다. 급한데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맞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하셨거든요. 산업선교 때. 한나가 응답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이 낳고 싶어였어요. 한나의 기도가.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 왜 안 들으셨습니까? 말씀과 방향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 없어요. 한나가
나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셨다고요. 우리 다 압니다. 그때부터 한나가 어떻게 됐죠? 사무엘 바쳐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애를 계속 낳잖아요. 축복 계속 받쳤습니까? 한나가 한 게 뭔데요? 딱 하나입니다. 복 달라는 기도, 아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말씀에 맞는 기도.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거 시작하세요. 그 기도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겁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꾸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늘 망대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다 아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게 붙잡은 그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하시라니까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망대 아닙니까? 영적 시스템. 오늘을 바꿔야 돼요. 오늘을. 그 오늘을 바꾸지 않으니 일주일 내내 내 생각에 붙잡히는 거예요. 나는 복도 못 받았고 지질이 분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내린 그 축복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이만희 언약궤 성도들 머리 위에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교회로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후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환경 조건에 묶이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응답받으며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과없기는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풍족한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한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복받는 일 속에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